빌립보서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빌립보서 말씀이 참 놀랍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아시다시피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록된 편지가 맞나 싶을 정도로 이 빌립보서 안에는 정말 송구영신 예배 때 약속의 말씀 카드에 기록될 법한 그런 너무 아름다운 은혜로운 축복되는 말씀들, 구절들이 너무 많이 실려 있는 것이 바로 빌립보 말씀입니다.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구절구절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4장의 이 마지막 부분에도요,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도 정말 우리 한국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말씀 중에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그런 말씀이잖아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 말씀을 한두 번씩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다 붙들어 보셨을 거예요. 뭐 학생들 같으면 이제 시험 치기 전에 공부를 하나도 안 했으면서 막 이러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막 이러면서 기도도 막 하기도 하고, 우리가 그런 경험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또 큰 장애물이 있을 때,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우리가 막 찾아가서 붙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아마 우리 모두가 이 말씀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으셨고 또 지금도 그런 은혜를 누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죄송한 말씀을 드리자면요, 우리가 이 구절을 이해하고 또 이 구절에서 은혜를 받았던 우리의 포인트와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에 편지 쓰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 말씀의 포인트, 이 의도가 약간은 차이가 난다는 점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생각하듯이 단순히 뭐 이 긍정의 힘이라든지 아니면 무한의 가능성을 말해주면서 넌 할 수 있어, 아자아자 화이팅, 이런 의미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를 들자면요, 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운영하는 식당이나 뭐 사무실 이런 데 가면은 꼭 이런 게 하나씩 걸려 있죠. 욥기 말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겉으로 봤을 때는 뭔가 이 대기만성 이런 걸 뭐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사업을 지금은 이렇게 조그만한 뭐 한 5평짜리 사무실에서 시작하지만 나중에 50평이 될지어다 막 이러면서 막 이런 말씀을 액자로 막 써가지고 선물도 주고 이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실 이 말씀은요, 욥의 친구 빌닷이 욥을 향해서 아기에 찬 조롱으로 한 이야기예요. 이게 축복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욥이 의로운 심판을, 의로운 시험을 받고 있었잖아요. 욥은 죄가 없었어요. 성경에 보면 의인이었어요. 하나님도 알고 계실 만큼. 그런데 그런 의인이었던 욥이 알 수 없는 시험에 빠지고 연단에 빠지자 그 친구들이 위로한답시고 찾아와가지고 욥을 막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가 무슨 죄가 있으니까 이렇지, 이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너한테 이런 진노를 퍼부으시겠냐? 분명히 너가 죄가 있어, 빨리 돌이켜 라고 하면서 막 조롱하고 악의에 찬 비난을 하던 그런 친구들의 말 중에 한마디가 바로 이거예요. 네가 지금은 죄인이지만 네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가면 나중에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줄 어떻게 아냐, 이 말로 지금 하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뭔가 뭐 지금은 약하지만 나중에 엄청 뭐 좋아질 겁니다, 이런 어떤 그런 의도가 아니라 사실은 비꼬는 말이죠. 그런데 이것과 같은 굉장히 유사한 맥락으로 이 말씀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의도와는 조금 다르게 곡해되어져서 우리에게 이해가 되어지고, 그리고 또 나름 그걸로 은혜를 받게 하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있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도 그런 맥락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말씀의 원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은혜를 받더라도 좀 제대로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 말씀이 갖고 있는 의도,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은 바울은 지금까지 편지를 쓰면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제 권면들을 하면서 편지를 써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빌립보서의 마지막 부분인 4장에 와서 바울은 개인적인 나눔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썰미가 좀 좋으신 분들은 눈치를 혹시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에만 해도요, 이 5구절밖에 안 읽었는데 이 5구절 안에 무려 8번이나 내가, 나를, 나, 이런 표현들이 반복되어져서 쓰고 있어요. 계속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이제 나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간증 혹은 개인적인 나눔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개인적인 나눔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요,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에게 전달해준 성교 헌금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개인적인 이 감사하는 마음을 이제 공적인 권면이 아니라 사적인 마음으로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4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으니라. 빌립보 교회는 그동안에도 바울에게 선교원금을 보내려고 했지만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선교원금을 보내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예측을 해보건대 바울이 순회 선교 사역을 다녔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바울이 지금은 이제 어디에 있는지 소재 파악이 좀 쉬운 시대지만 그때 당시는 이제 바울이 어디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지를 이 소식을 듣기가 뭐 이를테면 소식을 듣고 그쪽으로 연락을 취했는데 또 어디로 옮겨가고 뭐 이런 식으로 사역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마 소재 파악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이제 듣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이 기회로 다시 선교 헌금을 사도 바울에게 보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일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때 크다, 크게 기뻐한다 라고 할 때 이 크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메가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메가로스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지 않습니까? 메가, 그렇죠? 우리 질량을 뜻하는 양을 의미하는 그런 단위인데요. 요즘 길거리에 가면은 이 메가 커피라고 이게 커피숍 많잖아요, 브랜드가. 이게 이제 메가라는 말이 엄청 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메가 커피라는 건 뭐냐면 값은 싸지만 양은 양껏 줍니다. 뭐 이런 의미에서 그 커피점 이름을 아마 만든 것 같아요. 뭐 메가톤이라든지 아니면 메가바이트라든지 다 이게 헬라어 메가로스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어마어마한 메가톤급의 기쁨을 느끼고 있다라고 빌립보 성도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엄청나게 큰 기쁨을 표현한 이유가 단순하게 재정적인 도움을 받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 역시 별 수 없네. 바울도 돈 좋아하는구나. 헌금 받으니까 막 좋아하네. 후원 받으니까 좋아하네. 막 돈 앞에 장사 없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14절을 보면요, 바울이 분명히 이렇게 기록합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에서 보낸 돈 때문에 크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자신의 선교 사역에 함께 동참해주고 참여해주는 이것으로 인해서 마음 안에 정말 큰 어마어마한 기쁨이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 마지막 빌립보서 강의를 다음 주에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서 다시 좀 나누도록 하고요. 바울은 혹여라도 이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 안에 있는 기쁨을 자신이 받은 후원이나 선교헌금, 이 돈 때문에
기뻐한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그렇게 오해하지 않도록 이어지는 말씀에서 부연 설명을 또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을 채울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베푸름과 배고픔과 풍부함과 처할 줄 아는 이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내가 기뻐하는 게 단순히 너희가 보낸 헌금 때문이 아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부족하든지 풍요롭든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법을 이미 나는 배웠다 라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이 말씀 부연 설명 다음에 이어서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바울의 이 고백,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고백을 어떤 의미에서는 좀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치 그 나폴레옹의 명언처럼 내 사전엔 불가능이란 없다, 막 이런 것처럼 약간 이런 나폴레옹의 명언의 기독교 버전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뭐든 다 할 수 있다, 믿으면 다 된다, 믿는 자에게 불가능은 없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꿈은 이루어진다. 이게 흔히 우리가 많은 간증을 통해서 들었던 스토리들 아닙니까? 실제로 이런 식의 간증에 아주 자주 인용되는 구절이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있다, 여기에 포커싱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본문의 맥락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지금 바울이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이유가 아자아자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화이팅, 이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나는 어떠한 고난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그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견뎌내고 인내하고 이겨낼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희망에 찬 파이팅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더 비장하고 엄숙한 결단에 가까운 고백이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방법이고 하나님 당신의 역사를 부으시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너의 삶에 있는 모든 염려거리를 다 제하여 주시리로다. 아멘. 이렇게 나옵니까? 아니죠.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내 삶의 그 염려거리를 해결해 주시겠다가 아니라 그 염려거리 가운데서도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붙든다면 하나님이 나의 삶의 문제들을 직접 해결해 주시는 역사, 한 방에 내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싹 제하여 버리시는 그런 역사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그 문제 앞에서도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풀어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 견뎌낼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것의 의미는 바로 이러한 의미라는 것이죠.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결단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삶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힌 상태에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한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너무나도 비슷한 고백을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은 바로 독일의 나치 정권에 저항하다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이 본회퍼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제가 사진을 준비해 왔는데요. 이분이 바로 본회퍼 목사님이세요. 이 본회퍼 목사님은 독일인이십니다. 독일인임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나치 정권이 저지르는 그 만행과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반나치 운동을 일으키면서 수도 없이 옥에 갇히고 수도 없이 고문을 당하고 수도 없이 암살 협박을 당했던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마침 이제 그 독일의 감옥에 갇혀서 이제 사형을 얼마 남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머지않아 찾아올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예견한 이 보네포 목사님이 감옥에서 그의 약혼녀와 그의 가족들에게 시를 한 편 써서 보내는데요. 그 시의 가사에 맞춰서 만든 곡이 바로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선한 능력으로 라는 곡입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여러분 이게 독일의 감옥에 갇혀 있었던 보네포 목사님이 쓴 신앙의 고백입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한순간에 다 없애주시는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을 단번에 뛰어넘는 능력도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때때로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역사와 강권적인 능력으로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왠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엄청 약았다는 걸 아시거든요. 우리 삶의 문제를 한 번에 걷어가시면 우린 더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전히 그 문제가 해결된 것에 만족하면서 그렇게 또 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스토리를 만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덧입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것은 일순간에 내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매 순간 삶의 문제와 고민과 걱정과 염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내는 것, 삶의 예배자로 사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또 감사할 수 있고 인내하고 자족하게 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돈이 있고 없고 건강이 있고 없고 성공했고 안 했고와 관계없이 여전히 그분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그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걸음을 포기하지 않고 걷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은 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날마다의 순간순간에 경험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에 어떠한 상황과 환경, 여러분이 처해져 있는 상황이 어떻다 하더라도 우리 가운데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관계의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육체적으로 건강이 어려운 분도 계시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많이 약해져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다 다양한 삶의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면 그 모든 삶의 문제들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또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자족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결국에는 이겨내는 그 놀라운 그 삶의 예배자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귀한 삶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